정해져 있고 설교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을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설교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고요.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간단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는가라는 내용이 먼저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셔야 됐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오실 때 방법을 오늘 본문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말을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거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단절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보통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로 처해지는 징벌을 사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망은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분리된 게 죽음인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가 사망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천국 지옥을 그때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사망은 나중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죽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시면 결국 육체까지 징계를 갖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죽음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사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누굴 봐도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망에 있냐 생명에 있냐, 나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 보류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누군가는 사망에 있고 누군가는 생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망에 처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어야 될 모든 징계와 징벌을 대신 지시는 대속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나? 이게 인간이 가장 쉽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없던 것으로 하면 안 되냐?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큰 기초는 사랑이 아니라 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죄로 인한 결정이나 어떤 이익을 위한 결정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인간의 죄를 용서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충돌이 생기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모순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죄를 눈 감아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죄를 속죄받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대신하게 흘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 방법이었고, 지금 예배가 구약 예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 예배는 속죄를 위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 죽였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로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생명을 대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을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피 흘림을 동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했던 잘못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 잘못을 인간이 짓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피 흘림이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피를 흘려야 되는 존재 중에 죄가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를 죄를 지은 자를 대체할 수 없고, 죄를 지은 자를 대체하려면 죄를 짓지 않은 자가 필요한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출생하는 방법,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날 경우에는 원죄가 그대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죄가 없는 분으로 인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이 죄 없는 인간으로 출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들에 어쩌면 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곳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더 크거든요. 예수님이 죄 있는 자로 태어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어쩌면 더 큰 건데 그거는 대속의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나야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뭐가 낫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이신가? 죄가 없으세요. 능력이 뛰어나거나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의로움을 얘기해도 의로움을 얘기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인조차도 말을 하기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누가 하나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영웅처럼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으로 오게 하셨다는 걸 기념하는 날이 아마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탄절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4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분의 특징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그 시험에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이 죄가 없으신 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의미가 있고 대제사장으로 태어나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기 위해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면 이거를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대속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탄생 방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하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것과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고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확인하는 건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의롭진 않습니다. 물론 중국도 전 세계를 의롭게 하지 못할 겁니다. 중국이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죄가 없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너의 옆에 있을게 라는 뜻을 갖기보다 아까 말한 대제사장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돕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그런 간단하고 감정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려 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 성탄도 예수님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성탄이라는 것을 즐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구원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를 기억하고 그분이 홀로 있지 않게,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홀로 있는 걸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외롭다는 걸 느낍니다. 왜 외롭냐? 그 누구도 나를 돕기 위해 함께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랑 함께 있는 이유는 필요가 있어서 함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유,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두려움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목적에 의해 함께 있는 것밖에 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주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 그분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된 삶,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누군가를 좀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여전히 TV에서는 범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마 범죄는 더욱 많아질 겁니다. 그들을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강화하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징계를 더 강하게 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원래 갖는 첫 번째 반응은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반응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나는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괜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투 몇 개가 있습니다. 말투 몇 개 중에 요즘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로 저에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좋아.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싫다는 말을 오히려 좋아라는 말로 수습하려고 하고,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오히려 좋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괜찮아, 이런 말을 내뱉는 세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약한 세대거든요. 우울증도 많고 자존감도 낮고 상처도 많고 좌절도 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포장한 거거든요. 뭘 포장한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와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척하는 그런 포장이 결국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안 괜찮은 것으로 드러남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와
우리에게는 정말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 올해 성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쩌면 도움을 되게 받기 싫어하거든요. 도움을.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교정을 받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정을 받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요. 수영을 하는데 내가 못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텐데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와주려면 당신이 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지금 수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라는 것은 도움도 필요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시대에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고 당신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고조건만 빼고 성탄에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멋지고 나는 폼나고 나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크루들이 있다는 거짓으로 포장된 기간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도울 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인정이 좀 많아지는 성탄절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생기를 얻기 위해 성탄절을 더 축제처럼 보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좋은 성탄을 맞이하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사망에 머물 수 있는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저는 성탄을 맞이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기로 결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또 사랑을 나누는 일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도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 임마누엘로 다가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넘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성탄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동정녀로 꼭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성탄의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냉정하게 말하면 오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를 다 심판하고 끝내셔도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걸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위에 우리를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게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또 성탄을 기억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누군가의 탄생 신화, 또 탄생 설화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보내는 성탄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성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정녀로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우리를 돕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며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자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아직 임마누엘인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망에 있지만 사망에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홀로 외롭게 괜찮은 척하며 살고 있는 그 삶에 정말 돕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 가운데도 주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억하기를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습하시고 교제하시고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예배와 내년 신년 예배는 똑같이 1시입니다.